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주제가 이제 부흥사경인데,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부흥이란 뭔가? 부흥이란 뭔가?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부흥이라는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면 미소다, 미소.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다.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다.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다.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다.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급격하고 혁신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 변화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영적 생활이 그야말로 물 맞는 곡이죠. 그래서 찬양 싫어했는데 찬양을 막 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입이 안 터져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기도가 막 술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또 들려지지 않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방망이 질해가지고는 막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 속에 막 새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막 교회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토요일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막 잠을 잘 못 잡니다. 주일날 빨리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정말 그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 보듯이 하는 그런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의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이렇게 푸르르고 풍성한 그런 변화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기름지고 윤택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사역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니까 야, 네가 믿는데 정말 네가 멋있게 변했구나 라는 인정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댔던 일들이 있는데 전도 한번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나가서요. 그냥 입만 열면은 예수 좋고 교회 좋다는 자랑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뭔가를 받아먹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기꺼이 대접할 줄도 알고 남을 섬길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는 그 막 풍성한 열매,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해골떼들이 산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달려가서 그냥 모든 것을 이루어놓는 그런 강력하고 살아있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인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흥의 반대가 뭐냐? 하나님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더지가 땅을 파듯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전이 냉전. 뭐라고 해도 카떡도 안 하는 거예요. 부흥사경에 그러면 그냥 엎어버리는 거야. 뭐냐? 그러고 또 엎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고 불순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부흥의 반대도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날 추워지게 되는 거고 여름 되면 날 따뜻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미소를 보면서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싫어가지고 멀리 가다가 보니까 두더지처럼 땅 파고 들어가고요, 동굴에 들어가고요, 컴컴한 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요 쓴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도 마음 편한 거야. 그게 바로 반대 부흥이요. 반대 부흥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무서운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부흥의 반대죠. 부흥의 반대가 뭐냐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힘이 없어. 오더라도요 그냥 언제 끝나는가 싶어가지고요. 설교가 길면 길다 그러고 짧으면 짧다 그러고요. 하여튼 간에 뭐라고 트집 잡고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가득해서 가는 거야. 성도들 만나면요 싫어요. 만나지도 않아.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찬송하기 싫고요. 가만히 앉아있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다가 성가대가 삑소리 나는 거 없는가 이런 거나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안 믿는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못 헤어지는가 기꺼이 그냥 찾아가서요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몇 시간씩 그러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통화하라 그러면요 핸드폰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막 통화를 하는데 믿는 사람 만나면요 목사님 만나도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그냥 가는 거야. 장로님만 반갑지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교회 와서 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
교인인데 교회 와서 마음 편해야 되는데, 교인인데 교회 와도 이방인이야. 그냥 뒤로만 다니고 뒷길만 다니고 뒤에 숨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요 교회에다 갖다 바친 것밖에 없다 해. 근데 갖다 바쳤다는 사람처럼 바친 사람이 없어. 자칭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내 인생이 다 하나님 때문에 뭐가 망가진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막 부인이 교회를 가면요 교회 못 가게 하고요. 남편이 교회를 가면 교회 못 가게 하고요. 이래가지고 그냥 믿는 거 그냥 막 다리나 걸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반대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해가 뜨든지 해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든지 반대 부흥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세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돼 있거든요.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가 좋다 했습니다. 부흥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고 부흥을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교회도 진짜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열매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축복을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흥의 걸림돌이 뭘까? 왜 사람들이 부흥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부흥의 길을 찾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삼손인데요. 삼손이 아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하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있죠. 나시린은 시체에다 손을 대면 안 되고, 나시린은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근데 들릴라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내 머리카락 자르면 힘 없어진다. 다 알려주잖아. 그래서 머리카락 딱 잘라지잖아.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이제 붙들려가지고 두 눈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노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롱받게 되고, 불쌍한 사람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부흥의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요. 삼손이. 그 이유는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느냐? 왜 교회 오게 되면 물 만난 고기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못 느끼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파탄이요. 하나님과 관계 파탄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덥지만요, 이 더운 햇볕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무르익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을에 풍요로운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나중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요, 보름달 보고 빌고요, 추석 때문은요 가서요 조상 숭배하고 막 야단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관계 파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로로 하는 데서 건져냈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 나만 섬기라 이랬거든요. 독점입니다. 독점.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요, 바알 신이 우리를 복 주시는지, 혹은 아스타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다곤 신이 복을 주시는지, 또 해가 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가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 그 영적으로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약속의 관계를 우리가 신실히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내가 모른다거나 분리하면 그런 일 없다 하거나 발뺌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내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책임을 지시면서 완벽하게 천국까지 가는데 이상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게 뭔가? 주일 지키는 게 하나님과 약속이죠. 우리가 물질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하나님과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다 보면요, 노래 부르고 유행 가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인지 몰라.
예. 그래가지고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요, 보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은요, 옛날에 두만강,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를 막 들고 다니는데, 또 젊은 애들이 하는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모릅니다. 랩송인데요.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좋아가지고 하고 다니거든. 그런데 세상에 그 노래의 대상이 뭡니까? 세상의 노래의 대상이 떠난 애인을 미워한다든지, 예, 이런 거지, 그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래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부산항에 돌아와라, 이런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가 우리가 노래를 해가지고 갔다가 막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워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 시간이 얼만가 도대체. 예?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카페가 지금 막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 예? 그냥 가는 데마다 카페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앉아있는데 오늘도 커피 먹었더니 막 이 속이 역류가 돼서 올라와가지고요. 안 좋아 지금. 예?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놓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예? 침 튀겨가면서 말이에요. 비싼 돈 써가면서 말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1시간 알바해서 시급은 한 5,000원 받는데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홀짝 하면 5,000원 날라가. 그래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말을 많이 하니까 통화를 많이 하는데 핸드폰 요금 막 초과되잖아. 예? 근데 하나님과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과는 말 안 해. 하나님 말할 거 없으면 끊으세요. 딱 끊어버리고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시고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싫어요. 그리고 막 찡그리고요. 하나님과 대화자금 대화 안 해버리고요. 나를 향해서 노래 좀 불러보라고 하면 가가지고 엉뚱한 노래방 가서 미친듯이 노래 부릅니다. 불이 반짝반짝하면 거기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못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지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다 멸망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가지고 매맞고 못에 박히고 찔려가지고 죽으셨어. 그래가지고는 값 없이 의 없이 누구든지 그냥 와서 손들고 나 잘못했어요라고 하기만 하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답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 네?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약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두마 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집 나간 탕자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래요? 왜 그렇게 과하시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험악하게 돌아가셨는가요? 좀 품 있게 돌아가시지?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요? 우리를 벌레 취급하시네요? 죄인 취급하시네요? 기분 나쁘네요? 이래가지고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파탄나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침뱉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너무 과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죽기까지 하십니까? 그냥 용돈이나 주시면 나에게 참 도움이 될 텐데. 이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능력하게 되는 것이죠. 네, 능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과 관계 끊어졌죠. 네. 우리가 사랑해가지고 내 피 쏟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냉담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피 흘려서 그 수욕과 모욕을 당해가지고 죽으신 것까지라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냉랭한 관계가 어디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속에 뭐냐면 보증수표를 주셨는데 그 보증수표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또 예수님 나도 죄가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것에서 나는 의심이 나서 못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 할까봐 우리 속에다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구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가지고 딴소리 하지 않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으로 다스리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금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술독이 돼버린 거지. 술 먹고 취하는 데는 그냥 막 가가지고는요, 한 잔 했다 해가지고 취해버리고요. 그것도 좀 시원찮으면 마약 먹어서 취해버리고요. 안 되면요, 가가지고요, 갔다가 음란한 데 빠져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짓 해가지고요, 정욕과 그런 그 육신의 정욕에, 가가 사로잡혀가지고요, 얘가 다 취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을 했지 않는가,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이 누군지 똑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거라면 안 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거는 꾸역꾸역하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거기에 부흥이 올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집 나가가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눈 뽑히고 그렇게 됐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돌아가게 되고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데까지 잘 인도하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품안과 음성을 거역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좋은 관계로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다스려주세요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문을 열어놓고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말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관계에서 여자 좋아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눈 뽑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주 그냥 영적으로 파탄나는 영적으로 지리멸렬하는 그런 죽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빨리 그냥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진짜 부흥의 때 그리고 열매 맺고 어디 가더라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자리에 우리를 기꺼이 회복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삼손은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고 그런 자리로 갔겠는가라고 할 때요. 오늘 보니까 들릴라가 문제예요. 네. 들릴라가 그럽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삼손이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 못 알려줘 이러잖아요. 말 안 합니다. 근데 자꾸만 나를 사랑한다면 알려줘 그러니까 나중에는 삼손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뭘 묶어놔서 그렇다든지 엉뚱한 소리 막 하니까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려고 그래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이래가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요 막 쇼를 하는 거죠. 지금 연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삼손이 뭐랍니까? 나는 나신인이라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 머리카락만 자르면 힘 다 없어진다고. 바보지 바보. 예.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속마음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들릴라의 유혹이에요. 예?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삼손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파탄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건 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 중에서는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이유는 나중 문제고요. 첫 번째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거예요. 교회 가면 먹을 거 나오냐?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하나님 믿을 그런 게 어디 있고 하나님 믿는다도 그런 게 나오더냐 이런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는 생존의 문제를 핑계댄다고. 생존의 문제를 핑계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당장에 이 생활을 꾸려가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치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나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를 만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요,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더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룻기를 보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국경을 넘어가서 모압 땅 갔다고. 그때 모압 땅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줄 알고 갔는데 가가지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결혼했는데 과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결단했잖아요. 내가 잘못 이사 갔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저쪽에 모압 땅에 가서 이방인의 땅에서 해결할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두 남편 아들 다 죽어가지고 집안이 망했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고 과부에다가 과부 며느리 둘이니까 세 과부가 있는데 그 집이 뭐가 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갔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비극적이고 슬픈 여자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뭔가 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대학을 가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 알지 못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새벽부터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주일날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냥됐으면 잠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지금 우리 아이가요, 이렇게 막 재롱을 떨고, 뭐 돌대고 100일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유치원도 가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를 생각하니까요. 내가 너무나 육아가 힘들어가지고요. 교회 얘기나 신앙 얘기는 당분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예? 지금 자기는 이제 회사를 나가서요, 이제 승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장이 돼야 되고 임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앞에 막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술대주도 해야 되고, 나가가지고 사교도 해야 되고, 가서 사장도 모셔야 되고,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한가롭게 무슨 기도나 하겠습니까? 나중에 좀 보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 빼러 다니는 거예요, 살 빼러. 목사님, 내가 살을 빼야지 지금 내 교회 가서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 빼야죠. 이래가지고 또 살 빼고, 이제 살 빼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핑계가 되는데요. 자기가 볼 때는 절박한 거야, 지금. 그렇지만 그 절박한 데 있어서 우물을 파가지고 절박한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네요, 그 얘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혼인잔치에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잔치집에 오라 하니까는 가겠다 했거든요. 1년 전에 예약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잔치날이 오게 되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야 됩니다. 갑자기 밭을 샀는데 밭 가서 갈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지금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고는 다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내 영혼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봅니다라고 하는 영적 회복이 먼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못 사는 동네 가면요 교회가 잘 없어요.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갈 여유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지. 잘 사는 집에는 교회가 많이 붙었다니까. 왜 잘 사는 집은 교회 많이 붙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내가 병난 사람이 더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이 더 애를 쓰는 것이고 바쁜 사람이 애를 쓰는 거면 더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아멘? 내가 병약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무슨 배짱이 이렇게 좋습니까? 의사 앞에 가가지고 벌벌 매면서. 의사 앞에 가서 벌벌 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공단에서 검진받으러 해가지고요. 가서 암센터 가서 암센터 가면 진짜 그 지저분한 거 많이 해요. 키, 몸무게 이런 걸 다 하고 있어. 확 그냥 아이고 그걸 왜 그러고 있대 거기서. 키, 몸무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거기서 지금. 그런 거 하는데 막 30분씩 기다리는데 줄 서가지고. 아시죠, 그죠? 그럼 내시경이나 하면 되지, 그지? 내시경이나. 그럼 내시경 하는데 이제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잡아주는 그 간호사겠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다리 쪽을 잡아주고 한 사람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내시경 넣는데 거기를 이렇게 잡아주는데요. 되게 잘하더라고. 네. 어깨를 턱 치면서요, 여자인데요. 생기기도 막 이렇게 탁 생겼어요. 힘도 세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힘 빼세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 그리고 막 여기로 호흡하세요.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코로 호흡하세요. 그래서 코로 호흡을.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게 그냥 빨리 했어요. 그런데 딱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거 그 조직검사 했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쁜 거지. 그죠?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분이 찝찝합니다. 뭐 조직검사 뗐다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좋으니까 최상이라 봐야 염이고, 그죠? 위험이고, 안 좋으면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없으니까 뭐 큰 적인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그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건강 안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야지요. 예? 의사들 앞에 가서도 좋은 얘기 들으려고 막 줄 서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만 좋아가지고요. 별일 없다고 하면 좋아가지고요. 막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왜 부흥이 안 일어나가 하면 그런 겁니다. 그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예? 내가 물질이 없으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밥을 먹여주냐고요. 그러니까는 가난할수록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서 기도하게 될 때 까마귀 입을 통해 가지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 얼마나 가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함을 지르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가서 두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품을 팔아서 노동이라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물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부흥의 반대절을 가게 되는 것은요 그런 것인데 결국에 이거를 보면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삼손이 들리려고 사랑이 불붙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식어졌어. 결국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유초동부 아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성경학교 하게 되면 옛날에는 100명이 오게 되면 성경학교라면 200명, 300명이 모였어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교회로 모으는데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형 탈 같은 거 쓰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내려 오면은 아이스크림 주고 뭐 이런 거 준다고 하면 애들이요 쫙 진짜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요 안 와요, 그거. 집에 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면 안 한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요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끌고 갑니다. 저거 마트로.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가 가가지고요 막 하나만 집으라 그랬는데요 2개, 3개를 막 집는 거야. 그것도 비싼 거를 막 집어.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10,000원, 20,000원이 막 집대는데 학부모들이 다 갚으세요 지금 이자까지 해가지고. 예?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영악한 거야. 그래도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런 거라도 하는 애들이 귀여운 아이들이야. 지금은 뭐 애들도 얼마나 닳고 자라가지고요. 교회 뭐 하러 가냐고 안 옵니다, 그냥. 예? 우리가 5일 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왜 못 나옵니까, 도대체? 토요일 저녁까지 그냥 막 이렇게 해야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끝나게 되니까요. 아예 토요일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캠핑 간다고 뭐 간다 다 가요. 근데 우리나라 갈 데도 별로 없어요. 물론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가봐야 별로 갈 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 막히고. 예? 진짜 그거 좋아하면 이민 가버려. 가가지고 막 뉴질랜드에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뭐냐면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좋아졌냐 그 얘기예요. 근데 주일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니까. 왜 어려워지는가? 왜 시간을 많이 줬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교회 물질로 섬기는 거는 당연히 섬기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은 성미자리를 가져와 섬겼냐고. 성미자리를 와가지고 성미자리를 가져와 섬겼냐고요. 집에 그 쌀 가져올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밥하다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 자루를 주일 동안 모으는 거지. 그래가지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성미를 갖다 줬는데 제가 84년도에 신학교 가가지고 그 성미를 교회에서 줘서 먹었잖아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막 하던가 가가지고 하니까 사실 그 밥 잘 못 먹어. 질이 별로 안 좋아. 다 모아놓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오래 가면 거기서요 또 막 벌레도 나와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생명줄이었어 그 옛날에. 그게 다 교회 재정이에요. 교회 재정. 그게 이제 80년대 얘기니까요. 우리가 1907년 그랬지만 1907년에 그런 평양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데 1907년이니까 80년이니까 80년 전 얘기입니다. 80년이 지나갔을 때도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지금은 성미자로 가져오라고 그러면요. 안 가져옵니다.
차라리 카드로 결제하지 말지. 이런데 누가 그거 집 쌀자루 들고 다니겠나고 지금. 집에 쌀이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헌금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쓰는 지출을 보면 알아. 예? 세상에 쓰는 지출을 보면 카드 내역서가 오지 않습니까? 예? 카드 내역서를 쫙 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건 얼마나 오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우리의 삶의 지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한 대 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선물 옷 받았다가 이 밑에가 꽉 끼어가지고요. 이거 도대체 불편하다 그랬더니 가서 환불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돈 벌었죠. 뭐 생색만 다 내고. 그래 미리 의논하고 사와야지. 할아버지처럼 여기 길고 푹 들어가는 그런 거 사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 걸 사와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뭐 생일 선물 줬다고 다 칭찬받고 또 돌아가가지고 환불받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역을 보면 알게 되는데 과연 그거 없을 때 말이에요. 없을 때 1907년이 우리나라 뭘 먹고 살 게 있습니까? 굶어 죽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다 교회 세웠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80%가 자립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80% 자립했어요. 지금 자립하는 교회 그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많은데 그 많은 부분에 관해 가지고 세상 핑계를 둘러대는데요. 세상 핑계가 그리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핑계가 되면 핑계가 될수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응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앙 없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나 자신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흥에 관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책을 하여튼 간에 한 1500페이지나 한 2000페이지는 아마 줄잡아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를 몇 개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게 될 때요. 1907년, 1910년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헌신한 것 중에서요. 최고의 헌신 중에 그게 뭔가 하면 날 연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날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날이라는 게 뭐야? 데이야, 데이.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연보해서 드렸다 그거예요. 내 몸과 내 시간을.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가 일하던 거 놔두고 내가 날연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일주일을 전단에 쓴다든지 1년에 내가 열흘을 전단에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날짜로 인해가지고 자기를 헌신해서 전도하는 일을 1910년에 이제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1910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믿는 사람 몇 명만 안 됐어요. 그랬는데 갔다가 표를 내걸기를 어마어마하게 내걸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걸 내걸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연보 작전일이 얼마인가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예를 들면 지금 2014년인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내가 날연보로 전도하는데 하루를 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몇백 날이 작정이 되겠죠. 근데 내가 전도하는 날에 회사 휴가 내고 어쨌든 간에 토일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날연보를 작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내 몸과 시간이라도 들여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흥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뭐 같으면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하는 거죠, 있는데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 났잖아요. 휴가가 얼마나 많은지. 60일도 넘죠, 노는 날이. 휴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작정하는 그런 날들이 얼마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부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우리의 주소 파악을 똑똑히 해가지고 우리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자한테 속았을 때 얼마나 분합니까? 예? 들릴라한테 내 비밀을 말했더니 돈 받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인신매매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그랬을 때 삼손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자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두 놈 뽑히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남자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두 눈 뽑혀서, 두 눈은 안 뽑혔지만은 피눈물 흘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한테 잘해줄 거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묻겠는데, 그 남자, 부실한 남자 믿어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눈물 쏟아부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사는구만. 사실은 우리가 기대 이하에, 더우면 에어컨 좀 틀어줘요. 기대 이하의 그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가가지고 알바를 하면서요, 내가 시급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 받아온 5,000원을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중에는요, 정말 어려우니까 알바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장학금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는 모든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이 가는데, 진짜 그 시간제 알바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학점 무지하게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박감 잘 모릅니다. 부모한테 용돈 내놓으세요라고 할 때 부모가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굶어가면서 용돈 준다고 하는 진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용돈 내놓으라 하는 거야, 가서. 알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정말 내가 이게 월급을 타는데 회사 가가지고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나중에 자기가 사장이라도 합니다. 네?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회사야. 그러고 안심하고 있어서 배가 푹푹 나오면 나중에 잘려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서 올 때 갈 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달픔에 대해서요, 깨닫고 깨달을수록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학에 떨어지게 될 때, 너 우리 대학 오지 마라 했을 때요, 그런 피눈물을 한번 흘려보면요, 대학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대학 안 가도요, 성공한 사람 많이 나와요. 그렇지, 나는 대학도 못 갈 인간이야. 이러니까는 대학도 못 갈 인간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야, 서울대학이 나를 거부했어? 그러면 내가 서울대학을 거부하고 내가 아주 네 서울대학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그래 살아야 돼. 그러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살아. 아멘? 왜 청년들이 아멘 안 하고 어른들이 아멘해? 내가 시집 갔는데 내가 그 남자 믿어가지고요. 이렇게 부실한 남자를 믿고서요. 손잡고 들어가서요. 이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해주시는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하게 되면 진짜 신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정신 차리는 거야. 솔직히 남편들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네?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없어요 잘. 네? 저도 보면은 제가 막 상처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요. 제가 순복음 교회 기도원에 오살리 갔다가 그때 가기도 싫은데 가서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해라 갔죠. 갔는데 그래 그 평일날 집회니까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때. 그랬는데 2번 갔나?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교역자로 있을 때인데요. 1월 1일 딱 됐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역자들 다 가서 순복음 교회 가서 3일 금식하고 그래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랬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가라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평일날이니까 집회하는데 이게 앞자리에 이렇게 마루잖아요, 그죠? 의자 뒤에 있고. 근데 거기 다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뒤에 여기 의자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머리 여기 몸에 띠 둘른 안내 띠 둘른 여전사님이지, 그죠? 가라 이러더라고. 근데 생전에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고 쳐다봤더니 뭘 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버렸어. 성질나서. 그 여전사 진짜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놔뒀으면 내가 알아서 은혜 받고 앞에 나와서 하든지 말든지 하겠는데 이렇게 띠두르고 하더니 가라 마라 막 이러더라고. 저기가 뭔데? 아니 듣긴 들어야 되지.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옛날에는 그런 게 기도받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던 교회가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 나온 교회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막 이게 그런 굉장히 강해가지고는 뒤로 몰래 막 이렇게 기도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 번은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제가 다 잘못한 거지. 자의반 타의반 끌려갔는데 그랬더니 기도받으러 왔으면 무릎 꿇으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별로 의지도 없이 갔는데 무릎 꿇으라 그러니까는 기분 되게 나쁘대. 예, 그리고 하라니까 했죠. 근데 뭐라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예, 쥐가 뭔데 무릎 꿇으라 말해 가가지고. 근데 말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태도가 무슨 거지 취급받으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가서 앉아있든지 가서 무릎을 안 꿇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구박을 받아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박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문 밖에까지 달려나와서 동구 밖에 달려나와가지고 안아주시고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사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직장 가가지고는 나 자를까봐 싶어가지고 직장 상사 앞에 가서 부들부들 떨고 심지어는요 자기가요 점 치러 갔는데요 돈 가지고 점 치러 갔는데 점쟁이 앞에서 떨어 가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 무릎 꿇어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한 푼 줄 테니까 네가 점 칠 수 있으면 잘해봐라 이러고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들이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가서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신 무릎 꿇어 막 이러면은요 확 무릎 꿇고 그러다 보면 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이러면은요 그러냐 그러고 공손하게 이제 절을 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모르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가 깨달아야 되겠지.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나서 하나님과 등지고 나서 이 비참함,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 우리의 육체의 비참함, 그 세상 사람들은 멸시받는 것에 대한 비참함 이런 것에 대해서 삼셔도 자기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있다 했잖아. 성전 구석에 가가지고 제비도 집을 짓고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 앞에 오르지 못하고 저 먼 곳에 서가지고 이러고는 하나님과 잘못돼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내가 잘못되는 것에 있어서 비참함에 대해서요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성당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성당 마당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요즘에 옛날에는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올 때마다 보면은 마리아상 앞에 서가지고 요새 무슨 절기인가? 거기 서가지고 3, 4, 5 때로는 한 20명 이렇게 둘러서가지고는 마리아상 앞에서 막 기도문을 하고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나는 좀 이렇게 불쌍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상 앞에 가서 할까? 여러분 천주교가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천주교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교회는 신부님이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고 신부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꽝이야. 그거 아세요? 신부님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교인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이게 권위주의의 사물입니다. 성당이.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황이 막 이렇게 왕관도 쓰고 막 해가지고 쫙 했는데 교황의 그걸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참 촌티나는 패션이야, 그죠? 예? 막 섬긴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땅바닥에 키스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좀 그지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래야지 맞는 것이지 옷은 막 황금 면류관을 다 해가지고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옷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위의 산물인데요. 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막 이러는데 목소리도 막 할아버지 목소리 돼가지고요. 막 그러는데 좀 구역질 할 것 같아. 그 영적 실상은 똑바로 하시라니까. 그러나 교회 와가지고요. 순복 못하는 사람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요. 퍽 한다는데 성당 가면 숨도 못 쉬어. 없어. 신부 마음이요. 막걸리를 먹든 술을 먹든 뭘 하든 간에요. 신부 마음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그런 그 교회가 참 그 위기에 직면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교회 권위를 딱 쪼개니까 뭐 나만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다 세상의 군왕들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뭐 지구가 돈다 그랬더니 또 잡아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세상의 군왕이라든지 다 그냥 교회의 권위로 짓눌렀잖아요. 그게 잘못된 권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권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의 삶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이 막 높아지면서 교회가 이제 그 권위를 도전받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물에 빠진 생쥐 같잖아요, 꼴이.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계는 뭐냐면 그러면 막 더 권위의 어떤 거를 그냥 막 슈퍼 권위를 갖다 더 씌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요, 그냥 성경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가 권위가 있단 말이지만 권위 주인이 아니야. 근데 성당에서 권위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막 교황이 권위가 있고 교회 전통의 권위가 있고 막 이런 겁니다. 덧칠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딱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의 권위를 말하자면 체면 만회하는 거죠. 체면 만회하기 위해서 내세운 거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그 마리아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예? 그 중에 하나가. 그러고 나와서 한 게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천주교가 처음에 출발할 때 교황 무호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근대라고 하고 현대로 오면서 그 교회가 그 권위를 지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에 대한 어떤 권위의 상징 같은 거를 막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부흥운동을 했어요. 예?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해가지고 부흥운동을 해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려는 그런 운동을 한 것이고요. 저쪽에 뭐냐면 교황 무호설과 마리아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교황이 뭐가 무호합니까? 고향이. 예? 교황이 뭐가 무호해요? 그만 아니라 마리아 상을 두고 왜 그거 절을 하냐고 그러지 거기다가 왜 기도를 하냐고 그러지. 예? 그럼 막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마당도 좁잖아. 크면 또 몰라 좁은 데 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우선발을 팍 뭐라고 하는데 너무 막 그게 막 그런 거예요. 다 가서 말하지 마세요. 말해봐야 뭐 안 될 사람들이 절로 다 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진리가 없는 거에 대한 수치를 모르고 권위가 진짜 없는 거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위의 상징을 내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비참한 거죠. 그게 성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 교회가 PDS집의 단골 손님이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골 손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가? 예? 왜 세상 사람들이 꼬집어가지고 탈날 그런 걸 많이 남겨가지고 우리가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됐는가?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신촌에 가면은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예? 언더우드 선교사 세운 학교고 스크랜든 세운 그런 학교들인데요.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요. 좋은 얘기 할 게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상한 말이 교회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 막 해가지고 막 방송에서요 막 하고 그러면요 또 막 난리가 나고요. 창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수치스러운가를 알아야지 부흥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열망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가서 아이고 뭐 방송에서 또 그랬대 창피해. 창피하면 뭐 할 거냐 이게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이번에 케냐에서도 어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 방송한다니 방송 안 했다면서요.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냐 그거지. 좋은 쪽으로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귀감이 돼가지고요. 막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일들을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의 열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그런 열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PD 수첩에 또 떠들었대. 창피하네. 그러고 아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 열망도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교회가 되는 일은요, 건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는요,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벌들 옹호해서 하면요, 중소기업이 이게 다 망가지게 돼, 공정 경쟁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교회는 날개를 달았다니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려고. 예? 그러니까는 초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가지고 횡포 부리는 거에 관해서요, 잘못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자랑이 뭐냐면 크다는 거거든요. 큰 게 뭐가 자랑인데, 그거는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예? 그 설악산 가보세요, 속초에. 설악산 딱 들어가 버리면, 그거 신흥사 앞에 보면은 없는 막 불상, 어떻게 큰 거 만들어 놨잖아요. 북한선도 가면요, 얼마나 그 큰 불상들을 만들어 놨는지, 막 헬기 타고 와서 그 투어해가지고 갖다 놓은 놈들이에요. 그 불상들이 자기가 생겨서 거기 앉아있으면 우리가 절을 하겠다, 내가. 예? 그런데 막 국립공원을 갔다가 막 헬기로 가가지고요, 막 시멘트 갖다 뿌리고 막 갖다가 공수해가지고, 크크 해가지고 막 완전히, 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불교 아닙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게. 그런데 완전 자연 파괴 내지는 자연과 언밸런스를 막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요, 굉장히 창피해요, 그거. 예?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교회도.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예? 이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척교회를 다니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네, 개척교회가 섬긴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큰 교회 간다. 큰 교회 다닌다고 말해가지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없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현실을 알고요. 파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할 때, 신학을 제대로 했냐고, 인턴십을 제대로 했냐고, 그 다음에 교회의 원리를 제대로 지켰냐고. 신부가 파송되는 순간에 천주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뭐가 있냐면 성도들,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교회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신학교 가는데 자기 발로 가가지고요. 자기 발로 가가지고는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나왔다는데 서세원 짱 나는 거예요. 서세원 짱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 미국에서 안수 받으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모를 때나 미제, 초콜릿 주세요. 우유 주세요. 미제 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그 제일 지저분한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교회들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총신 나오고요, 장신 나온 분들을 모셔가지고 미국의 목사들 안 해요, 안 해. 미국에서 뭐 안수 받다가 가지고 뭐 한다더니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교회 문 닫고 말이에요. 지금 고소해가지고 또 부인은 갔잖아. 그래, 우리가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화상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부흥을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열망하고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혼자 가가지고 교회를 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복음이 떨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조직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거기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혼자 간판 걸고 혼자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도 못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교회인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94년이죠. 94년 3월에 그 중부대학이라고 학교 갔다가 보니까 뭐 저는 목회를 해야 되지 뭐 학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임, 시간 강사 아니고요. 전임은 그 교육부에 등록된 교수입니다. 근데 그거 때려치고 이제 교회를 하게 되는데 교회 사역만 하게 돼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설교 목사로 간 그 교회가 영생교회인데요. 갔더니요. 그 당시에 그 부천인가 어디서 영생교회가 막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단 비슷한 그런 거가 있었어. 그래서 막 방송에 나올 때 영생교회가. 그런데 개포동에 있는 교회를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가 영생교회더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설교 목사, 담임 목사는 아니고 설교 목사로 그거 하라고 그래서 저는 막 너무너무 막 교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쳐가지고 완전히. 그럼 막 대학생들이 추석하는 애들이 500명이 넘고 뭐 제적 애들이 800명이 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하여튼 간에 저보고 운동권이라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나온 겁니다. 무슨 제가 운동권이에요. 나 운동권 해본 적도 없는데.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학교도 오라 그러지는 학교도 가고 그런 반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그 교회를 볼 때요 갔더니 영생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가긴 갔는데 그래가지고는 교회 그 유리창에다가 그 썬팅이라 해요. 그거 이렇게 발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해를 많이 쬐면요 그게 다 부스러져요.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막 다 부스러진 거예요. 그게 글자가 다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 붙여놓은 게. 예?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교인들 그 몇 남지 않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몇몇만 남았더라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 한때 많이 모일 때는 막 200~300명 이렇게 모였답니다. 근데 그거 잘못돼가지고는 뭐 20~30명이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죠? 이렇게 낙담하게 되고 또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뭔가 잘못된 그런 그 아주 음침한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막 새벽에는 주일날은 그래도 한 20명 이렇게 오지만은 새벽에 가면은 기도하는 분 4~5분 오는데 그 당시에 이거 뭐 이런 거 뭐 번호키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자물쇠인데 상가에 자물쇠 이만한 거 새로 된 거 있어요. 큰 거 자물통. 이래가지고 그 열쇠도 손가락 이상 되는 큰 대열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서 정신을 차린 거죠. 너무 그냥 막 이렇게 교회 좋아가지고 빠져가지고요. 막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거를 학교 때문에 학교에 이왕 가야 되니까 풀타임 하기 어려우니까 오라니까 그냥 막 마구 가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진짜 이게 아니더라고. 예? 새벽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막 70대, 8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들이 병 나면은 이제 못 나올 텐데 그러면 교회 불 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냥 이름도 영생인데요. 그래서 예담교회로 바꿔버린 거 그때. 영생인데 그 영생교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지금의 그거 구원파는 똑같은 거야. 이름이 말하자면은 말할 수도 없지. 근데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개포동에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 막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흩어졌는데요. 보니까 원래 그 교회가 동대문 창신동에 있었거든요. 동대문의 창신동에 창신동이 그 강북에서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산동네. 거기 있는 교회인데 거기 이제 교인들 중에 몇 가정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가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좀 신방 가자 그러면요. 개포동에서 거기까지 가면 하루야, 하루. 근데 가서 뭐 이제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6층에는 교회인데 절반은 절이고 절반은 교회고 4층에는 우리 교회고 2층에도 또 교회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빌딩에 교회가 셋이야. 옆 건물에도 교회고 그것도 교회고 경기고 앞에 그 개포동이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그 개포동이면은 그 동네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중에 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흩어져서 나오게 되고 뭐 창신동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옵니까? 여기를 지금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은 거죠. 교회가. 근데 이거 뭐 다른 거 같으면 처분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관계 잘못이지. 내가 관계 잘못이지.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예? 그런데 뭐 교회를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분당도 막 이렇게 신도시가 돼가지고 막 가는데 뭐 우리는 형편이 없으니까는 뭐 못한다 그거예요. 거기서는 분당이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신도시 하는 데가 일산이라는 데가 있던데 그래서 제 평생 일산 처음 와본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냥 또 성격도 급하기도 하죠. 대책도 없죠. 막. 그러니까 또 유치원 지하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지하실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깨닫는 거에 관해서 지금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봐야지 내가 살겠구나. 교회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회사 가서 그냥 직장 상사 그냥 그거 비유 맞추고 그거 눈치 보고 그거 하려니 그냥 내가 좀 부흥돼서 내가 살아야 되겠고 하다못해 내가 건강 유지하려면 의사한테 가 좋은 말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좀 눈치 안 보고 내가 건강한 소리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고 그런 우리의 현 주소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열망과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을 보는 사람하고 못 보는 사람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배고픔에 고달픔을 아는 사람이면요 노동을 해서라도 저축해가지고요 일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님 나에게 재산 안 물려줬냐고.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평생에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셔가지고 살도록 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건강을 주니까요. 그거 귀한지 모르고요. 허랑방탕하고 가서 엉뚱한 데 쓰고요. 막 도박에다 쓰고요. 뭐에다 쓰고요. 다 써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약한 사도 바울이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결국에 뭐냐면 절박함의 산물들입니다. 절박함에 대한 산물들이에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하나님 모른다고요.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나중에 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짧게 살더라도 어떻게 귀하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그런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품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미소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생활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골짜기 해골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열망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을 두시고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정말 음란하고 경쟁하게 되고 남을 쓰레트려야 되고 그런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척박하고 이 흑암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얼굴과 하나님의 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것 밖에는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더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열망과 부흥을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22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상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나밖에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알고 봤더니 7,000명이나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뒀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와 비상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처럼 이런 피 흘리는 혁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산업혁명 하면서요, 굉장히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그 물질문명이 발달하게 될 때, 그럴 때 그거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굉장한 진통이 있고 어떤 모순이 있고 하지만은 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운동으로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는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상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황에서요, 잘 되는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애정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제 와서 이제 안전을 도모하자 그러는데 요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아니 마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터미널에서 이거 화재 난 것도 그런데 전부 다요 우리의 삶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것도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죠, 그죠? 근데 뭐냐면 다 쩐에 관계되어 있단 말이야. 쩐에, 돈에. 근데 돈에 관계되다 보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어떤 그 부를 향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냐면 돈에 절하게 되고 돈에 이게 저촉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적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편법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벌어준 건 맞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백혈병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이냐 아니냐 인정하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나면서 삼성의 태도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답니다. 전향적으로. 근데 보면은 우리의 물질에는 답이 없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예? 물질의 마지막은요, 마귀적이고요, 파탄적인 겁니다. 물질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물질에 고상한 인격 없어요. 그 절에 가다 보면요, 문화재 관람비라 해가지고 청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거기 욕심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 내가 설악산 들어갔다 나오는데 신흥사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3천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기어이 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산사도요, 얼마 전에 불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돈 안 받았거든요. 그거 복구하느라고. 그게 좋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그거 다 복구해가지고 또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몇 번도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돈 내고 들어갔겠냐. 안 들어갔어요. 그냥 그 앞에 서가지고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인생이 무엇이냐, 사는 게 무엇이냐, 왜 이게 괴롭냐 그러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데마다 입장료나 왜 받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행복하게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비상적인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인 비상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없다라고 하지 마라.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내 탓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성령께서 뭘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드로아에서 그 바울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 집회가 좀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죠, 그죠? 우리는 떨어져 죽을 사람 없어요. 의자에서 졸아봐야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깥으로 추락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서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어. 그래서 그날 완전히 밤을 새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비상적인 역사들의 발자취가 교회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는지 몰랐다. 술 먹다 그런 게 아니라, 도박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요새 인터넷하고 뭐하고 하는데 밤새잖아요. 그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갈멜산에 그렇게 불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다 쳐부시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평지가 되는지, 어떻게 이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우리 가는 길을 열어놓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지, 정말로 그런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러니 이런 역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밤을 어떻게 잠잘 수 있겠냐 해가지고 잠자는 걸 반납하고 그냥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역사들을 꿈을 꾸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그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나에게 치유의 영을 나타내가지고 치료하셔서 그 육체의 질고를 떨어뜨려 놓는지, 하나님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이 가난을 떨치게 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멸시받고 실패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내가지고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고 신명막측한지, 하나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지게 되는, 밤이 밤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신 것만 막 얘기하다 밤도 했어요. 우리 부부가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살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것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밤을 샌다든지. 오늘 집에 가서 밤 한번 새보실래요? 부부간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 한번 와보실래요? 이 평양에 대붕이 났을 때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에 잡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척했는데 내가 이제는 진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싶어. 저거 천민이라고 내가 백정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형제로서 내가 우위에서 대할 것이고, 내가 돈을 훔쳐갔는데 돈 갖다 주고서 내가 용서를 빌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메고 가던 여기 애 얻고 가던 그 애를 갖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죽게 했던 그런 내 악한 죄를 내가 하나님 토설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되니까요, 밤새도록 통에 자복하는 그것 때문에 밤이 다 새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 정말 내가 죄를 토설하게 되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들로 우리가 꿈을 꾸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뭔가?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의 날들이다.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날들이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대의가 임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참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흥이라는 게 뭔가? 성령의 주권적인 부어주십니다. 우리같이 부패하고 우리같이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같이 작심삼일 밖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부흥,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찾아오심, 성령의 부어주심,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런 은혜,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 1000배, 1000배 이상의 그런 은혜와 그런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만 하면 그런 부흥의 때 우리에게 빈들의 마른 풀들이 시냇가에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쓴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 앞에서는 단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짧지만은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나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도 부흥을 경험했다고,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